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서 강의 5번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바울이 핍박과 환난과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7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18절에서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또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에서 그가 들었던 이 3번째 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놀랍게 역사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22절 후반부와 23절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22절 후반부와 23절에서 나오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20절부터 22절 전반부까지 말씀하는 이 능력에 관한 내용도 사실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드업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1장에서 많이 나누었어요. 또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론을 가르치는 중요한 서신서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금년 주제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에서 은혜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전할 거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 내용이 교회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눌게요. 그래서 설교 전반부에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9절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여기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죠. 이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크게 부어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이미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라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가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20절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했어요.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2가지로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긴 적이 없는 그 죽음을, 그 사막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또 사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에 온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그런데 뭘 두려워했던 거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건강이 해쳐지고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두려웠던 거잖아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이 말하고 또 상당히 강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행의 뿌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저 죽었다가 살아나신 기적만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자체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후반부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시 14절 말씀 펴주세요. 이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4절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한국말로는 없이 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번역되냐면 destroy, 깨부수기 위해서요. destroy 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두 번째는요,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도구로 인간들을 막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괴롭혔던 이 마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친히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즉 죽음을 무서워하던 모든 자들을 그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부활이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인생을 가장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며 두려워하며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고요. 이제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였고요, 죄의 노예였고요,
또 욕망의 노예였고, 여러 가지 막 상처의 노예,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이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불행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바뀐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 마귀의 괴롭힘을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시며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천국을 누리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좀 길지만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20절 후반부부터 22절 전반부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했어요. 좀 길고 아주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도대체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건가? 여기서 예수님 안에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존귀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하게, 그래서 늘 비천과 낮음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진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 이렇게 생겼던 그 모든 비천, 연약함, 부족함, 이 모자람을 다 능가하고 초월하고 또 모든 만물과 천지가 다 복종하며 또 모든 영적인 천사들도 다 복종하고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의 모든 뛰어난 이름도 다 그 밑에 복종하는 그 영광과 존귀와 그 권세의 자리로 예수님을 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올리셨던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이 비천과 낮음과 약함과 부족함을 커버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보통 무슨 일을 하는가? 돈을 많이 벌어,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 존재다, 내가 권세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진 거죠. 죄로 인해 참된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존귀와 영광과 이 아름다움과 힘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 안에 그 모든 비천과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능가하고 초월하고 큰 영광과 존귀와 그 권세의 자리로 예수님을 올리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역류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 더 많이 가진 걸 가지고 내 자신을 커버하려고, 만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말구에 누이셨어요. 지난 성탄 주일 때 같이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며 정말 사랑으로 한 영혼 섬기셨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다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고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통치자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다시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건데, 그렇죠? 전에 없었던 곳으로 가신 게 아니고 원래 계셨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라고 합니다. 형님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못 박힌 적 없어요. 근데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원리는 에베소서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아름다움, 그 권세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올리셨다, 그렇게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 더 희생하고 더 내 것을 베풀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가장 존귀케 올리신 그 능력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놀라운 예수님을 정말 존귀케 올리신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 지극히 겸손하게 낮아지셨다가 결국 놀랍게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게 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풍조를 역류하여 그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배우시면서 그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동일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바로 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과 23절 전반부 내용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형님들,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라고 말할 때 또 성경에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회를 그저 그냥 저희 워싱턴 필그림교회 한 로컬 철치로만 생각하면서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철치로, 우주적인 교회로 이해하시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모든 비천과 연약함과 그 낮아지심, 그 모든 그 한계를 다 깨트리시고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 앉으셔서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바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 번역으로 들으면 조금 어색하게 들리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근데 헬라 원문을 잘 살펴보면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이 내용을 예수님을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아름다움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지금 성경이 바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정의하는가로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느낌으로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를 참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많이 욕하고 비판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형님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 members of the body 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도,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엄청나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가 머리와 몸을 구분할 수 있죠. 머리, 몸이죠. 그런데 이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만약에 머리와 몸이 떼어지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러 영화가 되는 거죠. 무서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딱 붙어 있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하나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이미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안침파된 거예요. 바로 그 개념으로 이 교회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데 만약에 몸의 지체가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병난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하는, 예수님이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교회는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바로 그때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중세기에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군주시대, 바로 왕정시대였는데 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왕이라고 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절대 권력자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영국의 왕은 메리라는 여왕이었어요. 그 여왕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여왕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치리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가르쳤던 거예요. 여왕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2만 명이 가까운 성도들이 순교하게 됐어요. 이 여왕이 바로 피의 메리, 블러리 메리라고 알려진 메리 여왕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이 교회를 막 핍박해서 여러 번 정말 힘든 적이, 환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지켜냈을 때에 도리어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이라도 된 양,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의 주인도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오늘도 금년의 첫 번째 목장 모임을 갖는데 저희 교회의 이름 하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23절 후반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 표현이 나오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존재에 충실하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만물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충실하도록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또 충만하신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이 말씀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또 교회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그 기프트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부요하심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를 비웃고 욕하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들마다 아직도 불완전하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참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실망하고 또 교회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를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것이 보편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 실망했다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가나안 성도들이 늘고 있어요. 선생님,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인지 알죠? 안나가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는 더 교회를 안 나가는 이 빌미를 제공해 주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안 나가면서도 살짝 마음이 그래도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더 떳떳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사람들만 봐서는 안 돼요. 저희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마음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아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향한 그 비판,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욕해서는 안 돼요. 만약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욕을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막 욕을 받고 있는, 지금 잘못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의 부모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자녀들을 향해 비판하고 욕할 수가 없어요. 부모니까. 도리어 가슴 아파죠. 더욱더 내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욕할 때에 도리어 가슴 아파하며 더욱더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할 때 같이 욕해서 안 돼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예수님인 성도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인 성도들 핍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너무나 쉽게 욕해요. 스스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도 모르고. 만약에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욕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 예수님 욕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 요소들 다 있어요. 맞아요. 그 욕먹을 짓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욕먹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마치 내 자녀가 욕을 먹는 것 같이 느껴져서 가슴 아파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내가 대표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욕해서는 안 되고 회개의 자리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혹시 무너진 모습들이 보인다면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될 건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바로 이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그 희생과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교회는 아니죠.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요,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로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신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그 소망의 역할을 이 땅에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날 때에 우리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그 교회를 통해 소망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